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제 아이가 올해 5살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안 쓰던 단어들도 사용하기 시작했죠. 1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을 벤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피가 났습니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더니 딸아이가 그것을 보더니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제 손가락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빠 손이 다쳤어요. 하나님, 낫게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아빠, 내가 기도했으니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찌나 사랑스럽고 또 대견스러웠던지 아주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아이처럼 기도하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죠.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가감없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은 문장과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을 아주 논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기도만큼은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오구도 사용해야 할 것만 같고 또 성경도 인용해야 할 것만 같고 자꾸 뭔가 달라고 요청하고 강구하는 것이 조금은 미성숙된 모습처럼 보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좀 더 잘된 기도라 여겨진 만큼 이렇게 착각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혹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좌절되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이럴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기도를 소홀히 할 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말의 언어로, 내 생각의 흐름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된 시편입니다. 탄원이 뭔가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아주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외면하고 계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저를 방관하고 이렇게 계실 것입니까? 저자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자신을 영원히 잊어버릴 것만 같고 주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만 같은 모습에 탄원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입니다. 왕따 중에 은근히 견디기 힘든 것이 은따라고 하죠. 은근히 따돌리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를 영원히 잊어버릴 것만 같고 나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여기시는 것만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이를 목욕시키다 보면 이런 재미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목욕시키고 조그만한 그 욕조 위에 아이를 혼자 놀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나와서 제 할 일을 했죠. 화장실 안에 있던 아이는 한참 놀다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놀자. 혼자 노는 것이 지겨웠던지 저보고 함께 놀자고 화장실에 들어와서 함께 놀자라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저도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을 하고 저도 이 이야기를 깜빡 잊고 제 할 일을 계속했죠.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언제까지 기다려? 나 혼자 놀잖아.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죠. 아차! 하고 싶어서 아빠가 금방 갈게.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또 일을 하다가 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더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빠, 나 혼자 있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오기로 했잖아. 나 혼자 노는 거 심심하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서둘러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아이와 함께 논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자신은 영원히 잊은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치고 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 원수들이 자기를 치며 또 자랑하며 웃음거리로 여기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죠.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응답해달라고 외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바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라 호칭하며 응답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재미난 표현으로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흔히 전쟁 영화를 살펴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전투로 인해서 자유와 함께하고 있던 전우가 총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정신없이 지혈을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때 총을 맞았던 이 전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졸립다고, 자고 싶다고 그러면서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공은 열심히 깨우죠. 뺨을 때리면서 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잠들면 안 된다라고 외치면서 다그칩니다. 저자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죽음으로 치닫는 모습처럼 사망의 잠을 잡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이 잠을 깨울 수 있도록 내 눈이 잠들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요? 저자처럼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긴박하고 처절하며 두렵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응답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더라면 이 내용이 이어질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뜬금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마치고 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외면하지 말고 저 원수로 눈앞에 다가와서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부디 나를 깨워달라고 이 격한 마음으로서 다그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와서는 급 사랑 고백을 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리면서 경배를 드리며 마무리하고 있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마치 모든 일을 다 잘 끝나고 만사형통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뒤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원수는 내 목을 조여오르고 아직 문제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자는 다 잘 되고 다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주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도의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결론이 이르지 않고 내 기도대로 뜻한 대로 만사형통이 되고 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고백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설사 내가 겪는 이 아픔과 또 원수로부터의 그 고통이 해결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대면 예배조차도 힘들게 돼버린 이 멈춰버린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죠. 작년부터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을 멈춰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서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으로다 선포하며 신실하시고 좋으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갈 뻔하도록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귀 기울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나를 얽매이고 온수가 내 목숨을 쥐어짜고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주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주님은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신실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